성탄절은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 드리는 날의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20장, 통합 찬송도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것 너 잠들었니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23장, 통합 찬송도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연말 영시, 송년회와 더불어서 성탄절에 대한 행사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 온 세상 곳곳에서 진행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성탄절이 환락의 열기로 들끓게 됩니다. 무엇이 성탄절을 이와 같이 환락의 열기로 끌고 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념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앞에 놓여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죄사함 주셔서 구원해 주신 성탄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만이 평화가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등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또 그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들은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늘
불화와 다툼의 수렁에서 허덕이지만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화해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선물로 받아서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심령의 평안이고 영적 안식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근심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등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시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 데 있는 너희, 이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즉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적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얻어진 화목, 그 화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기쁨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의 탄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군대인데 이 군대가 천사와 함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베들레헴 언덕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스트라티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군대 또는 뭐 부대라고 하는 의미를 쓰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군대 용어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천사의 계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찬양을 하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방법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33절을 보면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광과 그의 공의와 국률의 영광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께 노래하며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찬양하려 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찬송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구원과 보호와 기도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찬양하고 또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로 고백하는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21절을 보면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 21절에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영예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테힐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영광, 찬미, 찬양 또는 찬양의 노래라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말로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의 입술은 기도하고 의인의 입술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입술 혀가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또 아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환락과 쾌락만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심,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입으로, 입술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말로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입술은 오늘 이 성탄절에 말로 찬미하고 말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말이나 찬송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 무릎 꿇고 엎드려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6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자고 노래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할 때에 무릎 꿇은 합당한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공손한 태도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의 찬양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행위이거늘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 우리는 이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찬양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성탄절에 우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아래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천사들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 의심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되어진 사실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였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찾고 또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찬송하였던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넣으신 것을 본 것입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배시아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포대기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추신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탄생한 성탄절 오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 성탄절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노랫소리와 놀이판, 쾌락, 환락에 젖어서 숨이 막힐 정도의 이러한 쾌락에 빠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 시대의 성탄절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요, 성탄절에 대한 비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탄 전야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로 시끄러운 어느 집 대문 앞에 한 어린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은 자신의 옷이 더럽혀질까 봐서 그 아이가 구걸하는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서 시끌벅적한 성탄 전야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환희와 환락과 쾌락의 성탄 전야를 보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대문 앞에 나가 발견한 것은 눈에 덮인 꽁꽁 얼어붙은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대문 밖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칫날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환락만을 위해서 즐긴 자들의 실상이 낱낱하게 드러난 소설입니다.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의 성탄절의 풍경을 볼 때에 성탄 전야는 유흥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외국에 살다가 조국을 찾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탄 전야를 보고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밤으로 인식이 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가 방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고 한탄스럽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같이 유흥의 밤으로 전락한 성탄절 전야의 밤이 이 시대의 현실이요, 이 시대의 성탄절 전야의 밤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어렸을 때 보면은 옛날의 성탄절 전야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찬양하며 촛불을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리 없이 봉사하고 나눔을 나누고 구석구석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성탄 전야의 밤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탄 전야의 아름다운 모습들의 그런 성탄절 전야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이 시간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절 전야,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선한 뜻으로 평화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 평화로 인하여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평안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강림절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실현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는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평강의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평화가 없는 사람, 지금 평화를 뺏긴 사람, 평화와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찾고 또 찾아서 평강의 삶을 살라라고 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강은 부요함, 가난함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지내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영적 평화요 구원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가 없는 상태였지만은 방금 제가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평화를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복된 평안이요 그 평안이며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적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성탄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성탄절, 환락과 쾌락이 난무하는 성탄절이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평안을 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평안과 평안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처럼 전 세계에 함께 즐거운 축제와 평안을 보내는 날은 없습니다.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가득한 날인지 그 본질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진리 위에 서서 성탄절을 올바르게 보내고 기쁨의 소식을 즐거워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전 우주의 기쁨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기쁨의 소식을 주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고 구속사적인 환희가 넘치는 갑진년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갑진년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해 동안 주름살이 깊었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들을 평안으로 씻어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마국간의 문, 베들레헴 그 마국간의 문은 구원의 문이요, 베들레헴 마국간의 문은 좁은 문이요, 베들레헴 마국간의 문은 평안을 주는 문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 간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이 겪는 고난, 아픔, 슬픔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탄의 의미를 보다 더 깊게 뜻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금년 한 해 갑진년 성탄절이 되는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평안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말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 아기 예수님, 죄로 얻어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로 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나이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온 세상 중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열방이 주께 나와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올 한 해의 남은 기간에도 잎만 무성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이 땅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